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지옥을 아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가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계 역사를 살펴보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거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은 다 망했고요, 하나님을 인정한 나라들은 다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동양과 서양으로 구분되죠. 지리적으로. 또 종교로 보자면 불교, 또 회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4대 종교로 나뉘는데, 그 동양과 서양 또 4대 종교가 분포된 세계 지도를 놓고 쭉 보면 선진국, GNP나 GDP가 높은 나라, 또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100% 기독교 국가고, 가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한두 나라 섞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나라들입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에 성전이 있죠. 예배당이 이렇게 있고, 또 각자 돌아가면 집이 있죠. 근데 이러한 집이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았죠. 누군가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존재합니다. 그런 식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죠. 사람은 본래 흙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의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됐다.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운 기쁨의 땅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기쁨의 동산이라 그러는데 그걸 에덴이라 그럽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공급해 놓으신 땅, 그곳을 에덴이라고 합니다. 그 에덴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풍족히 채워지는 땅이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 단편 영화 다리에서 다리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멈춰라, 계속 오면 강물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빨간 신호등이 켜졌죠. 그러면 기관사는 그 빨간 신호등을 보고 멈춰야 안전하거든요. 멈춰야 살거든요. 근데 그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거나 또 못 봐서 그대로 전진하게 되면 그 기차 전체가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빨간 신호등은 기차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기차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라고 죽음의 길을 가지 말라고 빨간 신호등을 켜놨는데 그게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면 죽게 되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고 지옥에 빠지게 된다. 이 빨간 경고등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거든요.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삶 속에서 저주를 만나게 되고 어느 날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 수많은 역경들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압박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결국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 모든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누가 죄를 졌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이 만연한 이유는,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고통은 그런 대로 견딜만 한데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이 있거든요. 그 죽을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불과 영으로 타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죠. 그 지옥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지옥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천국 지옥 웃기지 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던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지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계적인 무신론자 토마스 스코트가 하나님도 지옥도 없다고 맨날 조롱하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며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지옥도 없는 줄 알았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 둘이 모두 있음을 느끼노라.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 영혼은 어찌하는가? 1993년 11월 80평생을 입산수도하신 한국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 조계종의 종종 성철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한 덩이 붉은 해 푸른 산 위에 걸려있다라고 한숨 지으며 죽어갔습니다. 80평생 불교에서 돌을 닦았는데 죽을 때 보니까 자기가 갈 곳은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프랜시스 뉴포트라는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도 없다 지옥도 없다 조롱하더니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정죄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나는 지옥과 저주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구나 라고 울부짖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전직 깡패 아주 못된 양아치가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교회라면 이를 바드득 깔았고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치고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경만 들어서도 쫓아가서 성경을 뺏어서 찢어버리고 예수라면 진절머리를 떨고 예수 믿는다고 친형과 상종도 안 했던 사람, 아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처가 일가족을 죽여버리고 자살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야, 사람이 누구나 한 번 왔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 좋은 사람끼리 서로 지어가지고 꾸며가지고 하는 말이지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고 사는 세상에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냐? 내일은 없다. 오늘 살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뒤에 무슨 세상이 있겠냐 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그러던 그가 나중에는 눈만 뜨면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고 너무 필요해 다리가 퉁퉁 부어도 쉼없이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옛날에 자기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를 반대하던 자기 처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 몇천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그분의 형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깡패 동생이 너무 하나님 대적하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18년 동안이나 그 동생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동생이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서라도 믿게 해주세요. 때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동생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발 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셔서라도 내 동생 예수 믿게 해주고 지옥까지 않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8년 동안 기도한 그 형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겁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천국 지옥을 보고 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난 천국보담도요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벌벌 떨다가 난 내 발로 교회에 나갔어요. 지금도 나는 혼자 있을 때 생각합니다. 천국만 보여주고 지옥을 안 보여주셨다면 난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교훈으로 생각하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지옥의 내 아버지, 큰아버지, 친구, 친척, 지금도 TV에 뱀이 나오면 온몸이 오싹해져 버립니다.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서 확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봐도 아,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지옥을 수없이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 죄로 인해서 그 무섭고 끔찍한 지옥에 떨어져야만 한다. 예수님 안 믿고도 지옥을 피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시기 싫으셔서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려냈을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려내면 전 인류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독생자 예수를 살릴 거냐, 전 인류를 살릴 거냐, 이거 막 고민하다 너무 고민스러우셔가지고 하나님도 우셨어요. 하나님의 슬픔이 온 우주에 전염이 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하늘도 땅도 해도 달도 빛을 잃고요, 온 우주가 함께 울었습니다.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한 확증이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끔찍이 사랑했었던 한 아버지와 그의 외아들, 빨간 신호등을 놓친 기관사의 실수로 얼마 후에 모두 죽어야만 하는 기차의 수많은 승객들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그 아들과 기차의 승객들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가슴 저미는 아픔을 다룬 이 체코의 단편 영화 다리,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실화적인 사건입니다. 철도가 끊어진 상태니 즉시 멈추라는 빨간 신호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음의 순간을 향하여 무사태평으로 계속 달려가는 기관사는 전 인류를 하나님을 떠난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첫사람 아담을 의미하고요, 죽음을 앞둔 기차 안의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악의 길을 달려가다가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 가련한 우리 인생들을 의미하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만 하는 기차의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다가 죽어간 라조라는 외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요, 즉시 멈추라는 빨간 신호등의 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등의 경고를 무시하고 겁없이 죽음의 순간을 향해 전진해오는 기차의 승객들을 살려내기 위해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 라조를 살려내기 위해서 기차의 승객들을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 숨막히는 피가 마르는 그 결단의 순간, 결국 아들을 포기하고 기차의 승객들을 선택해야만 했던 그 아버지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들을 선택해야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저미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마십시오.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마십시오. 지옥에 가지 않으시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모래와 쇳가루가 섞여 있죠. 똑같은 것 같죠. 자석이 모래 위를 지나갈 때 모래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모래에 있는 쇳가루는 자석에 쫙 끌려옵니다. 쇳가루만 자석에 탁 붙습니다. 천국은요, 그 안에 예수님 모셔드린 사람만 쫙 끌려 올라가는 나라고, 예수님 없는 나라는 아무리 힘속에서도 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정말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40일 동안 지옥을 방문하고 돌아온 메리 백스터 여사가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지옥에서도 모든 감각들과 감정들이 살아있었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감각들과 감정들도 살아있을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대로였다.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장소입니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여기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절규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 목사님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40대 목사님 두 분, 30대 목사님 한 분, 40대 후반의 목사님 한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목사님들은 신호를 잘 지켰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어떤 분이 목사님들의 차를 뒤로 팍 쳐가지고 팽그로 돌면서 신호등, 아니 그 전주에 부딪히면서 차가 완전히 박살나서 즉사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똑바로 잘 살으려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셔야만 죄가 용서되고 천국 백성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며칠 전에 경북 포항에 지진이 났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만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는 순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람들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외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이런 시간을 가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단 한 분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두가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에 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있냐? 성경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요, 반드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독약이 들어있으면요, 독약이 들어있는데 제가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먹으면 죽는 독약이 있으면 제가 마시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지 말라고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냅둬요, 내 마음이요. 그리고 먹으면요. 냅둬, 내 마음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야 돼요? 그래, 뒤지는 것도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야 돼요? 아니죠. 쫓아가서 이거 막 쳐서라도 먹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냅둬, 나 지옥 가든 냅둬. 그러면 그래, 네가 지옥 가도 네가 가지 내가 가냐,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팔목까지 비틀어서라도 교회 끌어다 앉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권하에 들여다가.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아픈 분 와요. 오면 기도 꼭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알았어요.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면 치료됩니다.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초능력자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나 더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요,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내가 정말 지옥 가기 원치 않습니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은요 죄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악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짓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이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두 집 살림 차리는 사람은요 그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것을 용서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그 사람 지옥 간다고. 근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그 누구도 미워하지 못합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용서가 안 돼가지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삽 들고 쫓아가서 차마 그 사람은 찍지 못하고 문을 찍었는데 문이 쫙 갈라지더라고. 얼마나 이게 한이 맺혔으면. 근데 제가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마음에 와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 축복기도 했더니 하나님 그 사람 또 고쳐주시더라고.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이렇게 축복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그분을. 하나님도 그분을 용서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용서 못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지 이기지 않는 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거다. 여러분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부부끼리도 좀 삐지지 말고 용서하세요. 옛날에 14박 15일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한 사람 있는 거 알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낼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찬양 하나 할게요.